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중에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며 또 가족분들에게 인사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그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해답이 됨을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며 믿음의 시선으로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도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하루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아멘.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서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잊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능력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들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임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으라. 난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전 교회를 위하여서 따님 목사님 올로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이 하늘 주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수 훈련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선위원회가 4월 25일 토요일 저녁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하늘비전 침례교회를 검색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을 클릭해 주시면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성원, 금요철야 2부, 토요 소망반, 식당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찬양국 헌신 예배가 4월 24일 금요일 금요철야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5로 만나가 하늘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구입하셔서 5월 한 달 동안 만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밴드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년 하나의 4월 중반을 보내는 주일 솔로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월부터 만연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아직도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임을 익히 알고 있사오니 먼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이 감염병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치료할 길이 없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자녀들이 삶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 생명과 삶을 지켜주실 것과 함께 도리어 100배의 축복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4.15 총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앞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십니다. 오직 저희들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의 세상에 속하면서 성령에 덧입혀 영적 비전의 소망을 품고 영적 비전의 풍성함과 영적 비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자 되어 감사와 기도로 반드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을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선교 대국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매주일 교회로 발을 내딛는 저희 형제자매와
이 시간도 영상 예배를 통해 몸된 성전을 향한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오며, 금주에도 계획된 교회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전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서 반드시 지켜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 사역과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전 성도님들의 열린 길을 열게 해 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깨우침의 영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셔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현재보다 더욱 크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곤비치 않으시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더욱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을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사오며, 목사님께는 성령의 힘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더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해도 때가 되면 그것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 때가 되면 또 그것도 물러갑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아침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준비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안산, 남양주, 강북 은혜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그 어디에 계시든 본성전에서 이와 같이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들에나 강이나 또 방이나 골방이나 혹은 은혜성전이나 남양주 성전이나 강북 성전이나 안산 성전이나 그 어디가 되었든 병상에서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만나 주셔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겐 치료의 광선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살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이와 같이 성전에 날려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설교하는 자나 사회 보는 자나 혹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이 하실 정도의 일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해주실 일을 기대하고 왔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십자가 지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4장 43절을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무슨 일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만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 출신 제자들도 만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무서워 숨어 있는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만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40일 동안이나 계속 만나셨는데 무슨 말씀 전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하시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그냥 엉뚱한 것을 붙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유사역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에게 사역을 하고 축사를 해도 별일이 없어요. 그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도 거기서도 별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없으니까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거든요. 대한민국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이 영향을 끼치는 바로 거기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저 울릉도 독도에 가도 와이파이가 뻥 하고 터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핸드폰 가져가면 통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려면 대한민국 와이파이에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그럼요, 그거예요. 대한민국 영역이 거기까지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울릉도 가려고 쭉 가다가도 도중에서도 전화가 삐리리릭 하고 와요. 왜요? 거기가 대한민국 영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지경 안에는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와이파이, 대한민국의 통신 서비스, 대한민국 국가적인 모든 그러한 영향력이 딱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거기에 딱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꼼짝 못하고.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세상 주관자들이 따로 있어요. 권세와 정사를 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임하신 것처럼 땅에도 임하여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 말씀하셨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을까? 전도자 빌립도 똑같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12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래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나갔을 때도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 앉아서 3개월 동안 그곳 사람들을 가르칠 때 무슨 얘기했느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거든요 28장 31절이 끝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하고 있나?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빌립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성경 사도행전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은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모형 속에 그 실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그를 하나님이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모르고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여기만 딱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다들 휴 가고 들어갈 때 나는 뭐야 이러고 그냥 보내버리면 그때는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일한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지 않고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간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라 아무나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밀의 문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그렇게 얼마나 일이 바쁘시겠어요. 만나야 될 일들, 또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걸 다 미련하게 느껴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는 신령한 자라야 그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못하거니와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육신에 속한 자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도 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느껴져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느냐?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좋은 일이 좋으니까, 그리고 가서 들어보면 뭐 그렇게 괜찮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이 내력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다녀. 어떤 사람은 김아무개가 나를 불러서 교회 다니자 했으니까 그 친구 체면 봐서 나가주는 거예요. 이러고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심판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되는 이야기가 성경책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아이, 그럼 목사님 사기당했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만 댕겼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무임노동도 하고 교회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헌금하라면 아까운 돈이지만 거기서 교회다 대고 이랬는데 나중에 너는 비밀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천국 못 간다. 이거 얼마나 사기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요 비밀의 문이 열려야 되겠구나. 요 비밀의 문이 확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인물 중에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뭐 마하트마는 빼도 간디는 알잖아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힌두교인이에요. 근데 이 힌두교인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딱 적어놓고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이 간디가. 그래서 그 간디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인용할 때 보면 굉장히 명석하게 성경을 잘 알아요. 차라리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성경을 잘한다고 할 만큼 그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간디는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는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존경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유리에도, 거울에도 붙여요. 그리고 그걸 막 외우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비밀의 문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 비밀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3장 3절로 5절. 너무 쉬운 말씀이라 딱 찾는 순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3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은 내가 해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나의 경험, 나의 배운 지식, 나의 모든 그 이성을 가지고 딱 판단을 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 취미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왜 사냐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거듭났다는 건 뭐냐? 그 사람 속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사숙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쫙 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로 맡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결정을 하게 해요. 예수님이 판단을 하게 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결정권과 결재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좋아하는 게 달라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든, 그 사람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진노의 자녀래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물어봐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의 결정에 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왜 사느냐 물어보면, 아이고 뭐 돈 벌려고 살지요, 먹고 살려고 살지요, 죽지 못해 살지요, 애들 키우느라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던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서 살아요. 달라졌어요.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멘이 되는 분도 있고 생각해 볼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딱 말씀드릴 때 이게 자기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거 딱 내 얘기네, 내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돼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르기로 딱 결단하고 왔는데 바로 그때 내가 거듭났어. 근데 내 정신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더니만 나의 모든 가치관이 확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뀌면서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밀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깨닫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일을 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게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왜 사는지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인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걸 딱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밥은 사요. 어이, 김 아무개, 내가 밥 살게, 가자. 커피도 잘 사요. 기분도 잘 내요. 근데 하나님께는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여유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정말 기쁨으로 드려요. 자기의 전 재산을 집어넣었던 그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자식하고 먹고 죽을 정도로 긴박한데도 그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에 속한 자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심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생활해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탕자를 보실까요? 이 탕자는 자기가 주염염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류에 살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는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잖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적응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이만큼만 사는 것도 그냥 과분하지. 이러고 있었으면 평생 그는 그 길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본 거예요. 야, 비참하구나.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잃어버린 자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감히 아버지 아들이란 소리 들을 수도 없는 자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과연 아버지 받아주실까? 나는 정말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 그래도 나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의 집에서 먹을 것도 많은데, 이걸 생각하며 자기는 잃어버린 자요, 자기는 죄인이요, 자기는 아버지 것을 탕진한 자요, 자기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자요,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한 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돌이켰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 회개.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부른 자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 구제도 많이 하고 말이야,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이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대요. 나는 약한 자를 고쳐주려고 왔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바로 그 자예요. 나는 길을 잃었어요. 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병자예요. 세상에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병자가 아니라 나는 사실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병들었고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헐벗었어요. 나는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내 속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자인 줄 알아요. 야, 나만큼만, 나 부족한 거 없어, 야. 그러니까 성경에 오죽하면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좀 내 형편을 봐라. 너가 어떤지. 그걸 몰라요. 그냥 막 이러고 다니면 굉장히 지금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딱 깨닫는 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돈이 많았던 삭개오도요, 그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거든.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물고기를 꽉 채우게 사업이 펑펑하게 하고 그냥 잘 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요, 이것 가지고 아니거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건 다 실패로 끝났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지만 그 결과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게 아니거든. 누가 내 머리 위에 앉아, 어이구, 야, 이건 무슨 소리야. 내 인생에 누가 간섭을 해? 야, 싫어야. 난 내가 알아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누가 간섭해?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건 다 나약한 사람들, 세상에 패배한 사람들 말이야. 이 세상에 좀 열등하고 뒤처지고 좀 그런 사람들이나 저런 소리 하지, 나같이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온 사람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자꾸 강조하는 게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래요. 그 목사님 성령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2장 한번 보세요. 38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그럴까요? 저 침례 받았는데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침례는 받았지만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살겠다. 이게 침례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는 내가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어요. 십자가에 꽝꽝 못 박힌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죽은 자리요, 내가 거기서 나의 죄가 다 못 박힌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어요. 예수님이 내 손 꼭 잡아줄 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이게 십자가 진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고백을 안 했어요. 너는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괜찮아.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안 돼요. 왜요?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죄인이란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꽉 그분의 십자가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 십자가. 그래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 피로 우리의 죄 씻음 받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꽉 맛볼 때 마치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듯이 예배가 달라져요. 교회 생활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전에는 마른 눈으로 반짝반짝 봤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붙어서 젖은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 한번, 야, 오늘은 정말 다르네. 오늘은 왜 이렇게 내가 새로워졌지? 그냥 그 무거웠던 것이 푹 굴러간 것처럼,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벗겨진 것처럼, 어깨에 묵직했던 것들이 싹 벗겨지고, 잠을 자도 눈이 맑아지고, 깨면 소망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이 속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바로 그 새로운 날, 유쾌하게 하는 그날, 여러분 그 맛을 다 보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해도 체험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한번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러고서 그냥 넘겨버려요. 왜요?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것이 다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신령한 것이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던 자가,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의 의는 무시하고 자기의 행위만 막 의지하던 자가 이제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가 전에는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통독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모르고 일한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앞장섰어요. 그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공문서를 들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기도하며 안수받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 눈에서 그 비늘이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보면 그가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선지자 노릇해도 안 돼요. 귀신 쫓아냈다, 뭐 내가 권력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저 천국에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변화산까지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도 깊이 들어가건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예수님 팔아먹으러 돌아다녔던 카르뉴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에 속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에도 더해 주시고 영이 더 충만하게 돼서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걸 주시지만 없는 자는 그 있었던 것마저도 다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빨리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신령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뿐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렇게 드리고 또 드리지만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서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위원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또 악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헌금 위원 자국자국 그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남양주, 강북 성전, 은혜 성전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봉헌의 물질을 따로 떼놓고 정중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본성전에 하나님의 좌정하심이 임마누엘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축도하신 후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듣고 깨달아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거듭나 천국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